갈보리 언덕 네 번째 강의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결의 대로, 다시 말하면 성결한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갖춰져야 되는가, 그것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깊고 귀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승리에 찬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배워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결의 대로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던가, 성결의 대로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고 여러가지 전문 용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결이 여기서 저기서 하는 말들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말들이 매우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 우리 한국에도 성결교단이라는 게 있죠. 성결교단. 근데 성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내용이 깊게 잘 됐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한 삶이냐 이거죠. 이 단순한 진리를 더 명백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탄탄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한 승리의 생활을 빠짐없이 기록한 이사야 35장 8절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가 거기에 있을 것인데 한 길이다. 하나의 길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거룩함의 길이라고 불리울 것이니 불결한 자들은 그곳을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곳이 저들을 위해서 있을 것이다. 여행 중인 사람들은 바보들이라도 그 안에서는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길이 있는데 그 거룩함의 길이 우리들에게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거죠. 이거 아주 내용이 깊은 내용입니다. 이 길은 사방으로 둘러싸인 늪 같은 세상에서 고속도로처럼 뚫린 탄탄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길이 곧 성결의 길이라 이 말이죠. 그 길은 비록 좁고 험한 언덕길이지만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걷는 행위는 우매할지라도 거기에는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매란 것은 어리석다는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면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걷는 동안에 그 길은 안전한 대로인 것입니다. 안전한 대로. 왜냐고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놓은 짐승이 그곳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거닐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깨끗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길이 있고 탄탄한 안전한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은 반드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성결의 길, 안전한 대로를 걸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개 없이 깨끗하지 못한 죄 가운데서 생활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회개 없이 깨끗하지 못한 죄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은 그 성결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탄탄대로로 가는 유일한 길은 좁은 길입니다. 거기 힘든 언덕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이 언덕은 우리의 손과 무릎으로, 특별히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할 언덕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현재의 삶을 만족스러운 기독교인의 삶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그 언덕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무릎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갈구하듯이 열망하지 않으면 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망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고 결코 그 언덕을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영의 배가 고프다면 우리는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까지 갈 수 있는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밤을 지새우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므로 그 언덕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한 구경꾼은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고서 나를 발견할 것이니 너희가 너희의 모든 심장을 가지고 나를 탐색할 때 그리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하트를 마음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제가 심장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잘된 번역이라는 것을 최근에 아주 히브리어 박사가 쓴 좋은 책을 제가 구입해서 보는데 이 하트가 히브리어로 심장이라는 뜻이지 우리가 단지 생각하는 마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심자가 마음 심자니까 마음을 포함하는데 원래는 이것이 생물학적인 용어예요. 심장, 머리, 심장, 간 이렇게 하듯이 심장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심장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이제 조금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의역시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제가 다 제 번역에는 다 그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장이라고 번역한 것이 가장 더 정확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책을 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책을 사도록 또 인도하셔가지고 요즘 계속 지금 한 챕터씩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표현보다도 심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좁은 이제 소제목으로 좁은 문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꼭대기에는 처참하고 무자비한 십자가가 대로란 것은 큰 길이다 그 말이잖아요. 대로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서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큰 길, 그 킹게임성에는 큰 길이 아니라 아까 얘가 말한 것처럼 여기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간선도로라 돼 있잖아요. 그 하이웨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는 대로라고도 표현하기는 하지만은 대로란 것은 큰 길 그러지만은 꼭 길이 커야지 되는 것만은 아니고 간선도로 이건 뭐냐면 어떤 구역과 구역 사이에 있는 주요한 도로 있잖아요. 그걸 간선도로라는 겁니다. 뭐 고속도로로 말하는 그런 의미의 하이웨이가 아니고 간선도로인 게 핵심이 그 마을에서 핵심이 되는 도로 그것이 이제 하이웨이 간선도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갑시다. 갈보리 언덕 꼭대기는 처참하고 무자비한 십자가가 대로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서 외롭게 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십자가는 시간을 나누고 또한 인간을 나누는 십자가입니다. 시간을 나누고 인간을 나누는 십자가다. 이거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좁고 낮은지 허리를 굽히고 기어가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저 탄탄대로로 뚫린 영원한 길입니다.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을 나누고 인간을 나누는 십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쉽게 말해서 선이냐 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것을 구분시켜주는 기준 표준이잖아요. 우리들이 영원한 길을 거닐려면 반드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문은 자아가 깨어진 자의 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이 자아가 거짓자 하나님을 반항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아가 깨어진 자의 문 한마디로 자아파세라 그러죠. 오지만은 이걸 자아파세라 그랬죠. 깨어진다는 의미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그런 것처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라지고 한다면 내가 사라지면 주님은 안 계시는 거죠. 이거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나라는 교만하고 뻣뻣한 곧은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교만하고 뻣뻣한 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곧은 목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머리를 항상 숙이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어하고 나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을 때 곧은 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넘어졌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목이 곧은 백성을 견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모든 인간들은 목이 곧은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신경절적이고 마음은 쉽게 상합니다. 우리들은 참을성이 없고 질투하고 내 이웃을 비난합니다. 우리들은 분내기 쉽고 내 이웃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까지도 자기의 진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제멋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까지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데 내가 멈출 줄 아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방종한 생활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추하고 불순한 죄인이 되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교만하고 뻣뻣해진 자기 자신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러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날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갈보리 언덕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박한 우리들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뜨린다는 것은 이 자아가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서 어떠한 원리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뜨린다 이 말은 무슨 자아가 죽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을 한문으로는 아사라 그래. 아사. 나 아자 죽을 사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지옥에 갈 권리밖에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옥에 갈 권리밖에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시간, 돈, 재물, 지위 등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이것이 우리 실상에서 실행하기 어렵죠. 나 자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시간, 돈, 재물, 지위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서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의지를 부서뜨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을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 참으로 무엇이 깨어진 상태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상하신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가시멜로관을 쓰신 주님의 사랑의 얼굴을 봅니다. 참 내용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죄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시지 않고 다 마신 주님의 완전한 부서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신의 부서짐을 가졌다는 거죠. 자아가 깨어지기 위한 길이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서진 짐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녹아져서 주님을 위하여 부서지기 원하게 되며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죄인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속에서 나를 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사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 이거 정말 내용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이상 더 빠른 응답을 받는 기도가 없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응답이 오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변함없는 선택.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갈 때 단 한 번만 나를 부인하고 부서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서뜨린 후에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서져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고 날마다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 멸시가 우리를 보다 더 낮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이에 반항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마음의 동요를 뻣뻣한 목으로 받아들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면 그것을 나를 겸손하기 위한 은혜 방편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걸 반항해서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깨어진 의지가 매일의 생활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부서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채 하여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통하여 항상 우리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둘째 원인이란 변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섭리를 통하여 알려지고 그분의 섭리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진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깨어지지 않는 찌꺼기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어서 빨리 갈보리 언덕을 찾아가서 씻음을 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보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의 심장이 뜨거워지며 깨어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자들이 지나가는 좁은 문 위에는 예수님의 고귀한 피가 뿌려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 길로 들어설 때에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을 굽혀야 들어갈 수 있고 깨끗한 자만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원자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허무한 인생도 있을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에 더럽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교만한 죄, 질투의 죄, 분노의 죄, 그리고 불순한 죄,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교만한 죄, 질투의 죄, 분노의 죄, 그리고 불순한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그의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 이 모든 죄들을 빠짐없이 회개할 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당신의 마음속 깊이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은 눈보다 더 희게 씻음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것이 정확히 뭐라고 되냐 영어로 그것이 행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해결됐다 이 말이죠. 충만한 은사. 우리는 드디어 대로에 나섰습니다. 우리 앞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 뻗어있는 대로가 놓여있음을 봅니다. 그 대로의 양쪽 뚝 아래에는 캄캄한 어둠의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그 어둠이 대로에 바로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로만은 전적으로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낭떠러지와 그
낭떠리 그 깜깜한 어둠의 그 낭떠러지가 대로의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지만은 바로 옆에 있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대로만은 그 탄탄한 그 대로만은 전적으로 빛 가운데 있다. 우리 뒤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두워 가까이 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며 영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과 탄탄대로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생명수의 물 주신 자를 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마음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빈잔을 내밀듯이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마음이 이제 심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마음을 내밀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성령 충만하여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성령 충만하여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에 씻음받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잔에 생명수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잔을 항상 넘쳐 흐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남은 생활은 단순하게 그 대로를 거니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뜻 앞에 조아리고 항상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 스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은 어떤 놀라만한 사건이나 한숨을 쉬면서 기다릴 만한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 스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삶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크리스찬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대로를 떠날 때. 그러나 우리는 때로 대로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비좁기 때문입니다. 한 발자국만 옆으로 가도 미끄러져 어둠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런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무언가 주님께 불순종을 했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한 거죠. 사탄은 항상 길 옆에서 큰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사탄의 음성에 굴복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사탄의 음성에 굴복한다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욕심을 부른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탄의 그 속삭임에 내가 속임당하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목을 빳빳이 세우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이제 구원을 완전히 잃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진다는 뜻을 말한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목을 뻣뻣이 세우고 강박한 행위를 한 것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그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질투와 격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때로는 주 안에서 편히 쉬지 않기 때문에 신경과민이 되어 몸부림치며 허둥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대로에서 벗어나 미끄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크리스찬들도 때때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공황증에 걸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대로를 거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의 잔은 더러워지고 더 이상 넘쳐 흐르지 않게 됩니다. 아까 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주님의 일을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는 자기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증에 걸리고 목회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자살한 목사도 있잖아요. 뭐 이름을 내가 댈 수는 없고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자살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곧장 다시 대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멀리 대로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올까요?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왜 대로에서 미끄러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서 즉시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 원인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나를 괴롭게 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형제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나를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형제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만약 부서져 있었다면 나는 화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저 자신도 경험해 보니까 그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야 다시 대로를 돌아볼 때 나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화를 낸다는 것이 어떻게 추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또 화내는 일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무릎으로 대로로 기어 올라갈 때 나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의 보배의 피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다시 나의 잔을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서 그 대로를 떠났었는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심장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가 당신을 씻어주실 것이고 당신은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로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길, 그 탄탄한 대로를 걸어가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항상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고 거기서 깊은 참회의 눈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꾸밈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스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로를 거니면서 언제나 우리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항상 잔이 넘쳐 흐르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염려하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로를 거닐 수 있는 징후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동요되어 있다면 어딘가 죄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어떤 것에 빠져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방종해 있는 것, 신경과민, 신경질을 내는 것, 자기 변명, 자기의 자신의 영광을 위한 노심초사, 자기의식, 부끄러워하거나 내성적인 기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면 당신에게는 죄가 있는 것이며 대로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동행하면서 대로에 관해서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로는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웃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동행자와 사이좋게 교제를 하면서 대로의 도덕률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형제들과의 관계, 지난번에 강의한 것처럼 형제들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동행자와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웃 동료들과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이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가 불안하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불안한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참을 수 없는 행위, 분노를 바라는 것 또는 질투를 하는 것 등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장벽은 얼굴에 쓰는 벨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어느 정도 밖이 보이는 그 정도의 벨 말입니다. 그러나 즉시로 희미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담요만큼 두터워질 것이고 그것이 더 커지면 철창처럼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을 빨리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완전 철창처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밖이 보이는 그 정도의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얇은 수건으로는 이 밖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두꺼워지면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또 동행자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결국 우리는 스스로 갇히고 맙니다. 왜 이 두 관계가 이렇게 밀접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어둠에서 행하게 됩니다. 이 어둠은 우리들이 참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를 감싸고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숨기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맨 처음 일으킨 결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숨어있기를 좋아하게 했습니다. 그 정세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이 숨었잖아요. 인간들이 거칠을 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참되지 않은 사람과는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는 길은 또한 내 이웃들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 없는 행위는 죄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형제들과도 정상적인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을 형제에게 행동으로 나타내고자 원하게 되면 우리들은 서로 교제를 회복하고 대로를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대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어떤 새롭다거나 놀라운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새로운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평범한 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들어온 생활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화의 진리를 알기 쉽게 간단한 비유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활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곧 부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너와 내가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또한 다른 동행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잔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충만하여 대로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설명도 부연부연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성화의 진리, 이게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제가 말한 겁니다. 내용이 정말로 놀랍고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본 많은 책 중에 아주 정말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제 목소리를 죽이고 이 본문만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자기가 이 화면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조금 이제 내 목소리를 죽이면 이거 넘어가는 거 보면서 그대로 자기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갈보론토 5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의 큰 양식을 먹는 거죠.